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제1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의 의미를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의 핵심 내용은 핵심 방식은 가르치는 방식이다. 토론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7절 처음에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해라. 그러면서 정말 실제적인 삶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제 가르치냐?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면서 해라. 또 가정예배도 강론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누군가의 설교를 한 편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 함께 읽고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해야 너를 고양이로 임명한다. 정도가 안 돼. 아웅이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용을 해봐야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부모하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맡기고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죠. 누웠을 때든지 잠자러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잠자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럼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뭐 엄마 아빠 뭐라 그럽니까? 양 세라. 양 한 100마리 세다 보면 잠이 와.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양 5마리 그러다가 깨 잠들어요. 엄마는 아빠는 이러다가 잠이 왔다. 아빠 엄마 요즘에 불면증이어서 잠이 늦게까지 안 와요. 그래? 그러면은 뭐 공부를 더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연속극을 보든지 뭐 해라. 잠이 안 와? 마침 잘 됐다. 그러면 이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해 가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강론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심 내용은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로 앞에 뭔가를 말씀해 놓고 뒤에 설명을 하지요. 사도행전에서도 강론하며 그래놓고 뒤에 강론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거, 또 확증하고 증언하고 증명하고 하는 내용들도 사도행전의 강론 다음에가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서 이런 게 부지런한 거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면 한 달에 한 번 해놓고 나 부지런히 해요 하고 거짓말 할 테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뭐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그때든지 아무 때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부지런이다. 이게 부지런한 것의 기준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정예배라는 좀 이상한 것하고 또 가족 성경 공부 그 이상한 것 해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는 말아라. 가족 성경 공부가 아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야. 교재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답 찾아가고 읽고 제자훈련 교재 갖다 놓고 읽는 게 이게 아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압니다. 지금의 성경 공부 교재들은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고 책이 없을 때입니다. 제대로 종이가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기거다 파피루스 가죽에 쓸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 공부 교재는 없겠지요. 하려고 해도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뭘 고민하겠어요. 우리같이 성경 공부 교재가 수천 종, 수만 종이 있으니까 내가 강론해야 할 책임을 좋은 성경 공부 교재만 발견하면 돼. 아니면 뭐 가족이 편리한 건 큐티하자. 서로 깨달은 걸 좀 이야기해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강론하는 것이고 구역을 하거나 셀을 하면 셀장이나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셀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은 언제 목회자는 언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냐? 당연하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 30분 설교 정도 그리고 그때 말씀을 좀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도 하고 돼지를 정하고 1돼지, 2돼지, 3돼지 그리고 돼지를 많이 잡으면 5마리 돼지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 해석을 좀 집어넣고 예화를 좀 끄집어 넣어가지고 만드는 설교. 물론 그런 설교 방식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한다면 그거라도 해야지 어쩝니까. 또 그런 기본적인 폼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연구하고 내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설교라는 건 성경의 강론하고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르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신앙서적이 없었어요. 신학책들이 없었어요. 그래 참교회가 짜집기 하려 해도 짜집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예요. 그러니 정답을 찾기가 차라리 쉬우려면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편리하게 이용할 만한 그런 편법을 쓸 수 있을 소재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편법을 쓸 수가 없어요. 편법을 쓸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또 자기 지식으로 지식 자랑을 지금은 가방끈이 긴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지식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없고 가방끈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사명은 말씀을 강론하라. 나아가서 이제 교회 리더들은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목회자도 말씀을 강론해야 돼. 그걸 편리적으로 설교. 하지만 설교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기는 그나마 다른 단어보다 나아요. 뭐 토론 이런 이상한 단어보다는 설교는 낫기는 낫지만 설교는 누구에게 특화된 것입니까? 목회자에게 특화된 단어고 나아가서 특별한 유형과 폼을 현대적인 설교는 가져요.
강해 설교든지 주제별 설교든지 대지 설교든지 어쨌든 특별한 폼을 가져요.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어떤 설교를 연구했냐 그러면 내러티브 설교가 있어요. 그게 좀 한참 나오기 시작할 때 내러티브 설교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나 설교학은 제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입장이거든요. 내러티브 설교는 뭐냐 그러면 이야기식 설교예요. 그러니까 3대지 설교, 논리 설교하고 다르게 설교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동화책을 이야기해 동화 구연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호랑이와 사자가 살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 설교 방식. 내러티브 설교는 어느 하고는 좀 맞을 수 있냐 그러면 사건, 주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내러티브 설교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로마서 같은 걸 만나면 내러티브 설교가 되냐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뭔가의 폼 안에 틀 안에가 집어넣고 가두어서 더 쉽고 더 편하게 설교하는 방식들을 현대사회는 구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설교 3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평균 시간이 8시간.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런 것은 한 3시간까지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스를 끊임없이 넣어야 될 겁니다. 소스가 뭐냐 하면 신앙서적 신학책 혹은 다른 어떤 목회자들의 강의나 설교나 세미나를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소스를 얻으려고요. 책은 읽기 싫고 책은 읽는 건 학문성이 없으면 책은 깊이 있게 못 이해해요. 그러나 강의는 어떤 사람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씹어먹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더 알아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목회자들이 좋아해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재료를 얻으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맞는다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몇 년을 갖다 계속하여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추구해 가요. 목회자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다니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소스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설교자보다는 설교하는 게 좀 더 쉽겠죠. 또 학문성이 많아서 책도 몇백 권, 몇천 권까지 읽고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은 이것저것 히브리 헬라어 섞어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아주 많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총신대나 뭐 이런 데 가면 몇 가지를 구호로 삼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신자가 되자. 하나님 관계는 1대1이다. 신자가 되자. 참으로 기도하고 당신이 목회자가 되더라도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봐라 그런 이야기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학자가 되자. 학자가 되자. 이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학자가 되자. 끊임없이 연구해라. 끊임없이 책을 봐라. 끊임없이 신학책을 봐라.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가라. 그래야지만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가 나온다. 그런 거지요. 학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이상향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원을 나오고 어떻게 하면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어떻게 받느냐. 그런 최고의 학자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 청빙 조건,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기를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경력을 몇 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사 학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성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론이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설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설교하고 강론은 다릅니다. 물론 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로 간다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건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재료 준비하고 모으고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설교는 아니다 그 말이죠. 부모들이 깝깝한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깝깝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할 수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강론해라. 명령을 받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혹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대강 비슷한 유사품으로 때우자. 자동차 타이어가 없고 펑크 났는데 저기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리어커 타이어를 가져와서 대강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운전하고 가자. 자동차는 문제가 되겠죠. 왜? 안 맞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진리 영역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이 잘 모르고 분간도 잘 못하기가 쉬우니까 문제가 안 되게끔 보이겠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는 없더라 그 말이죠. 열매가 없더라.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은 할지 몰라도 열매는 없어요. 시간의 허송세월만 낭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녀에게 이제 성경을 너가 스스로 읽어라. 뭐 이렇게 성경 읽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녀에게 읽으라 하는 것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는 건 안 하고 너가 읽어라. 성경 열심히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기도를 너가 해라. 그런 자녀를 지도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성경 읽어라 그러고 자녀가 읽고 깨달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강론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론한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죠. 그런데 강론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너가 읽어라.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 되죠.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좀 더 크면 이유식을 먹입니다. 또 이 젖도 아닌 이유식은 그런 거잖아요. 쌀을 갖다가 옛날의 이유식은 이렇게 막 으깨요. 쌀알을 으깬 다음에 그걸로 밥을 해가지고 죽 비싸게 껄쭉하게 만들어서 먹이거나 아니면 정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님들은 그렇게 하셨죠.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씹으셨어요. 그래가 입에서 껄쭉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숟가락에다가 뱉으셔가지고 제 손주를 먹이셨죠. 여기 딱 그럼 손주는 또 맛있게 또 할머니 입에서 오물오물 된 것을 먹었죠. 근데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사랑이 많은 할머니는 아예 마우스 대 마우스로 이렇게 전달을 하신 경우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걸 바로 손주 입 벌리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얘는 또 너무 좋다고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바르게 받아 먹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론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깨닫고 알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강론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요.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임시 방편으로 하는 강론과 유사품은 그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타이어 바꾸는 게 가능한 거.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막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몇 개 먹이다 보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이. 먹일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강론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 소재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이미 증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강론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좀 말씀에 자유로워 보려면 애를 안 낳아버려야 돼. 안 낳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개만 키우면 돼. 개, 고양이. 왜? 개, 고양이에는 말씀을 강론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강론할 책임과 사명이 없게 되죠. 자식을 낳은 상태에서는 제일의 명령이 그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면서 하신 제일의 명령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가르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론의 경우,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지난 시간에 강론하고 이런 디 알레고마이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강론을 잘못 이해하니까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 현대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토론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차라리 번역하려면 설교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 2년간 설교했다. 도남로에서 2년간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했다.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설교로 안 했을까? 그걸 설교로 번역해버리면 목사님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당신도 해보시오. 그러면 이 하루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하면 한 12시간만 한다고 치더라도 12시간이면 30분 설교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 평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우에 8시간. 그러면 8시간인데 12시간이면 그러면 12시간이면은 30분짜리로 생각한다면 24 곱하기 8이 나와요. 말하자면 하루 8시간씩 24일을 준비해야지 그날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24일을 8시간 준비한 게 아니라 다음날 좀 또 시작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다음날 좀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2년 밤낮 없이 그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은 그 2년을 밤낮이 강론하기 위하여 얼마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8시간씩.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그 2년 하려면 100년 넘게 준비하는 거예요. 100년 넘게. 이게 사도 바울 나이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또 아침부터 밤까지니까 전하고 난 다음에 잠 안 자고 준비했습니다. 잠 안 자고 준비해도 8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8시간씩 24일을 해야지만이 하루가 나오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러니 이제 대부분은 8시간 준비해가지고 30분을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설교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당신 지금 바로 지금 1시간짜리 설교 해보시오. 1시간짜리 설교 못 하거든요. 30분도 준비가 힘든데 1시간짜리 어떻게 바로 설교해요? 당신 5시간 바로 설교 시작해보시오. 5시간만. 5시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30분도 길어가지고 환장하겠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강론을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설교예요. 설교는 오해 소지는 많아요. 왜 많냐 하면 부모에게는 이제 설교 그러면은 재고 듣기 싫은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말에 설교 좀 그만해. 그런 말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제가 미국 영화를 봐도 그 댓글에 나와요. 설교 좀 그만해. 결국은 잔소리를 설교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설교가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다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설교, 강론하고 자기들 우리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해하는 설교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은 그냥 상대자가 있으니까 끝날라 그러면 시비를 걸고, 끝날라 그러면 시비를 걸면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익숙합니까? 토론 익숙하죠. 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학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판 붙자고, 붙자고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식 수업도 토론이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론으로 본 거죠. 왜? 이 헬라 히브리어 박사님들이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토론을 선택했던 이유는 자기들 가능한 거. 우리는 토론에 대해서 너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박사거든요. 지식이 많거든요. 누구하고 붙어도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의 면죄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토론으로 이제 뭐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등이 다 토론으로 봐버리는 거죠. 강론을. 가능하니까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대로 토론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뭐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건 토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한다면 설교죠. 설교.
그러면 설교를 지금 현대적인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라면, 설교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설교의 방식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연구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까지는 뭐 굳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신학자 성경 연구 설교를 하려면 설교의 핵심은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 연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말하자면 성경 연구 방법론. 이게 제가 설교학을 심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을 또 그 기간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학문으로 성경 해석학을 깊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성경 해석학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성경 공부 방법론을 깊이 있게 성경 연구 방법론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대한 도서를 또 다 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말하자면 A라는 성경 연구 방법의 책을 구하면 그 방법대로 제가 성경 연구를 해보는 거죠. 옷이 맞는가? B라는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의 방법대로 해보는 거죠. 뭐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있으면 해보는 거죠. 연역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면 해보는 거죠. 이걸 섞어놨으면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으로 알려진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성경 연구하면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재밌어지냐 그러면 한 절을 연구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한 절, 1절을 연구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별 이상한 괴물들이 다 튀어나와요. 별 이상한 괴물들이.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봐보세요. 단어가 진리의 사랑 이 단어가 있다 그러면 진리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다 뒤져요. 그 다음 뜻이 한 10개가 나오면 다 조사하고 사랑이 있으면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각기 맞춰봐요. 끊임없이. 그런데 한 문장 안에서 그런 단어가 5개가 나와요. 5개 나오면 간단한 수치로 약하게 한다 그러면 5팩토리알 수학으로 한다면. 근데 5팩토리얼보다 더 복잡하지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채소로 잡을 때. 그걸 다 뜯어보고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 60권 다 뒤져야 돼요, 또. 그러니까 한 구절을 보는데 하루를 걸려도 결과는 답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최고의 학자적인 방법이에요. 결국 히브리 헬라어로 가야지요. 그런 방법을 쓰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 박사님들이 다 동의하는 방법이에요. 최고의 책들이. 근데 저걸 아무리 시도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박사님들도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말이 틀리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번역 성경들을 좀 함께 놓고 읽는 사람들은 이 고민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 고민되냐 그러면 저는 이제 번역 성경들을 한꺼번에 막 10권씩 이렇게 놓고 성경을 거의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해죠. 여기서는 어떤 단어, 여기서는 어떤 단어 이런 식으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 그다음 번역 성경들 쫙 영어 성경 한 5가지, 한글 성경 한 5가지 뭐 이상. 그래 같이 이제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어떤 번역에 가면은 이게 어느 길을 골라야 돼요. 말하자면 10권이다 그러면은 3대 3대 2대 1대 1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어떤 경우는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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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버려요. 뭘 골라야 돼 내가? 왜냐하면 과거의 단어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지금 단어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협의적이에요. 과거의 단어는 광의적이에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지금 단어는 협의적이니까 그 광의적인 의미 가운데서 어느 지점을 번역가가 택하는 식의 번역을 해버려요. 선택을 하는 거죠. A라는 집합 안에가 10집단이 있다. 그러면 10집단을 그냥 지금 현대 번역가들은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이제 볼 때는 이게 어느 게 맞냐?
이런 고민을 해버리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식의 성경 연구 방법은 이 학자들이 하는 그냥 어떤 그런 방법은 고민만 양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지겹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성경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한참 했더니 성경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들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한 절 가지고 화를 꼭 싸매고 또 한 절 가지고 그것도 결론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을 또 막 싸매고 그 다음에 들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한참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사실은 내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런 의문이 오히려 들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그 학자적으로 하는 방법을 축약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금 또 목회자들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축약해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방법으로 잡고 그러나 다 할 수는 없다. 그 가운데 줄여가지고 이제 이 정도 해서 멈추자.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니까 30분 설교를 만들기 위하여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경 연구까지는 목회자들은 안 해요. 이제 그건 안 하고 그냥 주석만 들다보고 설교집 참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강 또 예화 이렇게 수집하고 그러면 시간을 보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경의 본문의 의미나 해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건너뛰어가지고 감동적인 예화로 적용을 해버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교인들에게 해석의 과정을 이야기해봐야 교인들이 더 피곤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안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강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강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죠. 그게 쉽게 된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이 다른 길, 별로 좋지 않은 길, 험한 길을 걸을 이유가 없겠죠. 다 목사님들 같이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긴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 대학원인데 다 가방끈이 길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다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그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차지하는 분들 박사님들인데 그러니 가방끈이 긴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30분 준비하는데 8시간 보내고 짧게 보내면 3시간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보낼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은 아무도 안 만나고 금요일부터 비상 그러는 거예요. 비상.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이게 주일날 끝나면 밤까지는 좀 쉬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로 들어가요. 일주일 내내 준비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도 설교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요. 그러면 설교가 완성이 금요일날 딱 되면 진짜 쉼이 옵니다. 월요일날 준비해가지고 금요일날 주일 설교가 작품이 나오면 그때는 해방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좀 한숨 돌리고 토요일날 한숨 돌려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설교해요. 근데 왜 금요일날 정도까지 나와야지 한숨 돌리냐 그러면 토요일날 밤에 나와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미흡하거든요. 이게 만드는 설교는 미흡해요. 이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 떼어야 되고 채워내야 될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실험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오류가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작품이 나와줘야 돼요. 나온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써놓은 원고를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좀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나와버리거나 주일날 아침에 나와버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되면 잠을 거의 잘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눈이 빨개진 상태에서 이제 설교가 겨우 어떻게 맞추는데 이게 다 안 맞아요. 자기도 설교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작품이 나와줘야 돼. 원고가 나와줘야 되고 탈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살겠다. 정말로 설교가 잘하는 사람은 월요일날 준비해가지고 목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생 편하게 사시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달 전에 미리 한 달 후에 설교를 준비해버리자. 이런 방법론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버리는 거야. 그럼 안 쫓기고 좋잖아. 한 달치만 미리 설교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한 달치만.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한 달 전 걸 준비하는 거죠. 근데 혹시 늦어지더라도 쫓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쫓깁니다. 마음이 쫓겨요.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곧 설교해야 되고 마음은 쫓기고 그래서 좋은 자료, 새로운 자료를 끊임없이 얻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명은 같아요. 설교자의 사명이나 부모의 사명이나 같아요. 왜?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거든. 설교자는 대상이 성도님들이고 부모는 자녀고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셀교회를 지향하고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셀교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주로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교회를 지향하면 수요일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설교 안 해도 돼요. 금요일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 리더들을 데리고 교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교제를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시간으로 수요일 금요일을 때우면 돼요. 아니면 금요일 같은 때는 당신들이 셀 모임을 가져라. 그렇게 해버리면 자유가 주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방법이고 이게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설교자의 목회자의 설교할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들의 입장에선 가장 편안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교재를 쓰기를 좋아해. 교재를. 아니 변명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써놨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싸하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걸 갖다 쓰는데 뭐 이상이 있어. 정말 좋은 거지. 검증된 교재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모세한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 야 모세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네가 교재 써라. 교재를 쓰고 교재를 부모 숫자 들어 적어가지고 풀어라. 그래서 1년마다 공과 교재 써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모가 할 거 아니야. 모세 너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서 쓰면 부모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변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목회자면 최고의 설교가의 설교를 쓰는 것보다 자기가 설교해야 되는 거죠. 자기 양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고, 부모라면 누군가의 최고의 설교를 인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 좀 오래 살았고 20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 주일날 주로 금요일 같은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영감 받아도 내 나름대로 또 준비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영감을 받아도 영감이 어느 정도로 왔냐 그러면 뼈대가 왔어요. 뼈대가. 비유하자면 뼈대가 왔으니까 뭘 입혀야 돼요? 살을 입혀야 돼요. 근육을 입히고 피가 돌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생겨요. 뼈대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뼈대 정도. 그래 옛날에 제 설교 원고의 변전사를 보면 맨 처음 설교했을 때는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적어가지고 암송하거나 보고 읽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고 읽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설교 원고를 토시 하나 들고 다 적은 방식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설교 은사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 원고가 이제 어느 걸로 바뀌어가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전혀 없는 무원고하고, 그 다음에 뼈대하고, 뼈대가 있는 거. 이게 무원고 같은 경우는 신방 가서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뭐 원고가 크게 필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들은
봉구가 필요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수요일 금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예배보다 부담감이 있어요. 시간도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로 인도하면 10분에도 상관없잖아요. 부담감이 없어요. 자유가 있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0분 하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갑자기 11시 예배 시작했다가 11시 반에 끝나버리던데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모두 30분 정도는 지켜줘야 될 예의지요. 요즘에 이제 25분으로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국교회는 30분 정도 그런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짜임새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영감이 오는데 뼈대가 와요. 뼈대가 와서 그 뼈대에 딱 살을 붙여야지 이제 30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 다음 2기 이제 설교의 2기의 원고는 A4 한 장, 한 면 정도. 그 전에는 B5 같은 걸로 많을 때는 16장. 아니면 A4로 한 5장 앞뒤로. 그런 원고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A4 한 면으로 줄어들었어요. 뼈대만 있으면 돼. 뼈대에다가 있으면, 뼈대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와요. 뼈대를 정리해놓고, 영감 온 걸로 뼈대를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쭉 다 일일이 안 적어도 상관없이 내용이 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설교가로 살아오다가 어쨌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는데 한 3년 가까이를 가정에 예배 들어가는 거, 이거 신방한다 그럽니다. 가정에 예배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되면 이 영감이 오질 않아요. 영감 오질 않고 하니까 설교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저 자신도 너무 힘들고 때우는 거예요. 가정에 예배 들어가면 3년간의 설교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안 그래요. 잘 돼요. 뼈대가 오고 그리고 그 살을 붙이고 말씀을 전하는 게 괜찮아요. 편하고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그런데 신방 가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횡설수설해. 비몽사몽간에 말은 안 하지만 뭔 말을 하는지 저도 은혜도 안 되고 어쨌든 막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세계 속에 저도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목회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같은데도 그런 것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뼈대 주님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설교들을 하고 살고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창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끔 더 되어지고 말지요. 설교 시간과 연수가 설교를 살아온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죠. 설교를 3년 했다 그러면 4년째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3년째보다 더 힘들어져요. 새로운 걸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어쨌든 한 3년을 그렇게 가정의 신방을 다니면서 야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 그전에는 신방 가서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 머리를 굴렸어요. 제 머리를 굴렸어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해가지고 저 가정에 도움을 주지? 어떻게 설교해서 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지? 어떻게 주님을 안 떠나게 만들지? 어떻게 설교해서 저 사람들의 인생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만들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내가 주님 자리에 앉는 거였거든. 내가 주님, 성령님께 사실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때 주일날 받았던 설교 영감을 받지를 못하게 되려. 그러니 못 받으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지. 가정에 예배드로 인도하러 목회자 가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더 횡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한 3년 지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너 힘과 너 지혜와 너 노력으로 잠언 3장으로 이야기한다면 3장 6절인가 그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오니 심지어 설교 은사까지 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작용을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갈 때에 다 비워놓고 내려놓았어요. 내가 하려는 거,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 저는 사명에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돕는 자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이 오더라고요. 신방 갈 때 되면은 주로 말씀을 크게는 한 두 종류 양상으로 받아요. 하나는 신방을 갈 때나 가기 전에나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말씀이 와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러면은 일찍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일찍 오면 그러면 이제 신방 가서 기도도 좀 적게 하고 찬양도 적게 합니다. 기도는 설교 끝난 다음에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를 먼저 막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안 오면 찬양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심지어 가정에 가서 30분 더 기도해버려요. 기도 안 끝내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안 오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한 기도, 때론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에 가서 안 끝내요. 말씀이 안 오는데. 말씀이 와야지 기도 끝내고 설교에 들어가요. 말씀이 안 오면 찬양도 많이 불러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와가지고도 설교도 길어지지만 안 와도 무조건 예배 시간이 길어요. 말씀이 안 오면 기도도 합심하는 기도도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는 것도 끝내지 못해요. 어쨌든 이제 이 기도를 가정에 가서 합심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말씀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설교로 들어가지요. 말하자면 즉흥 설교죠. 즉흥 설교. 가정의 설교는. 하지만 시간 구애를 안 받으니까 이제 더 편안하게 설교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1시간은 넘게 대부분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막 2시간도 하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설교하는 방식,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강론을 못 한다는 사실이죠. 강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지식으로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성경 지식으로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성경 지식으로 자녀를 하나님 사람 만들려면 선량한 동기지만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3년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신방 다니는 정사님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괴로웠죠. 근데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방 가도 다 괴로운 거죠. 서로 간에.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다 괴로운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주일날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왜 신방간만 가면 저렇게 설교가 복잡한가? 난잡한가? 중구난방인가? 은혜가 안 되는가? 근데 저도 설교가로 살아오면서 어쨌든 별 경우들을 스스로 많이 경험하고 살아와서 또 설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서 이 강론이라는 것, 나아가서 이거 설교로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한다 해도 이 설교라는 것이 사실 만만한 건 아닌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이어서 하는 겁니다만은 6장 5절 신명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거지. 그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영인 말씀을 알아먹으려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겸비함, 겸손함은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내 머리로서 내 머리를 굴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돼요. 물론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때가 있고 바른 내 지성, 논리, 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성의 바른 사용이 되고 어떨 때는 잘못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성, 감성, 논리를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가는 것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논리와 지혜와 감성과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관주를 사용하고 또한 신학책을 사용하는 것은 옳고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객이 바꾸어 가지고 잘못 간단 말이죠. 우리 뒤통수가 있어요. 머리 앞에는 눈이 달렸고 뒤에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어떤 분은 뒤통수에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앞에만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쩔 때는 뒤로 걸어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앞에가 뭐가 지나가면 뒷걸음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땐 뒤로 걷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잠깐 동안은.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전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후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고 주차할 때 등은 후진을 많이 사용해요. 후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사람은 앞으로 걷기에 적합해요? 뒤로 걷기에 적합해요? 앞으로 걷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나 뒤로 걷지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걸을 때가 있는 거예요. 뒤로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옷은 이 옷을 입게 하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옷을 찢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청바지만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잖아요. 응? 옷을 꿰매는 게 맞는 건데 찢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옷을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옷을 찢었어요. 입으려고 옷을 입었다고 왜 찢냐 그 말이. 그것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헐크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걸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떨 때의 사용은 맞고 어떨 때 사용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주님 안에서 바른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성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혼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 그래 밥 안 먹고 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왜 안 먹어요? 밥 먹는 것이 육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밥 먹는 것은 육적인 거고 어떤 밥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옳은 영적인 삶인 거예요.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럴 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혼의 영역인데 그건 바른 거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그런 영역에서는 바른 것이에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지혜롭게 생각해서 요리해야지 그것을 영적으로 요리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사이비적이고 이상하고 잘못된 방식인 거죠. 영지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거죠. 그래서 바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6장 6절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의 통합 중앙장치 중앙에 있는 센터예요. 센터. 마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정보로 혼으로부터 오는 거 육으로부터 오는 거 다 이 중앙 센터에서 관리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혼이나 영의 육에 맞추지 않고 마음에 맞추어요.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병도 마음에서 병을 이겨야지만이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죠.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음이 중앙센터니까. 마음이 잘못 지켜주고 관리되면 마음에서부터 지성, 이성, 감성, 또 영, 내 육신까지 모든 걸 다 일그러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게 제 자신이 말씀에 이 은혜를 받고 성경 읽으면서 혼자 읽으면서 이 머리로는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살았어요. 충분해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별로가.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몇 달을 읽으니까 어느 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해. 말씀을. 제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말씀을 읽자마자 읽고 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6장 7절을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시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게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시느냐? 집에 앉았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히 신비한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연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가 깨달으려고 말씀을 생각하지 그럼 그럴 때도 있어요. 나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 깨달아져요. 이제 그것이 지금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말씀을 제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떠올라요. 성령님께 그냥 떠올리고 깨달아져요. 떠오르고 깨달아져요.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자연적으로 아까 한 50장 성경 읽고 왔다. 그러면 그것이 무작위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 깨달아져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저렇구나. 와 이게 놀랍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 깨달은 것을 막 적어놓아요. 수첩에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수첩들이 이제 제에게는 좀 옛날 그런 수첩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막 얼른 부랴부랴 안 적어놓으면 사라지니까. 아, 이 말씀이 이 뜻이 이거야.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지라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다가 어떨 때 그 말씀 인용하고 사용할 때 되면 그 뜻이 생각이 나요. 깨달은 것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많이 보내오게 된 거예요. 말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웠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 일어날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실 강론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 생각나고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하는 방식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말씀이 이제 점점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말씀이 양약이 되고 말씀이 보약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말씀이 영감이 오니까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오니까 필요한 말씀들이 딱 조합이 되고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전에 깨달았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 얼마나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강론해 주셨는가. 차라리요. 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가. 그게 내 설교의 재료인 거지. 그러지 만삼이 원하는 것처럼 학자가 되라 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신학책을 많이 읽고 박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는 너무 박사님들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와, 저분은 박사학위를 가졌고 학위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성경을 너무 잘할 거야.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느냐, 알게 해주셨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조금이다면 설교는 한계에 부딪히겠죠. 또 재미난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 설교를 하다 보면 재미난 것은 모르는 것도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배워요. 확장을 해가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건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말씀이 풀어져요. 그리고 듣는 제가 3자가 돼 들으면서 오! 이 말씀 뜻이 이것이었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깨달아져요. 이미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전하고 함께 섞여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알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 저야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밤낮 없이 이 강론을 하잖아요. 밤낮 없이 저하고 이제 많이 있으면은 그냥 밤낮 없이 이 라디오 틀어지는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밤새워서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성경 닫아놓고 필요할 때는 또 찾자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은 하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풀어지고 떠오르고 깨달아져요. 그러니 제가 설교의 영감을 저는 요즘에는 어디서 많이 받냐 그러면 강론하면서 받아요.
말씀을 막 설명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자면 이 제목을 강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영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 또 그 시리즈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영적인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혼으로 사는 사람 시리즈 설교도 이걸 지금 대화하다가 이걸 강론하다가 대화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요일 날도 영으로 하는 기도, 혼으로 하는 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그 영감에서 이어져 가지고 또 한 거고,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 이제 이것이 대강 정리가 되면 또 대화하고 강론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풀다가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깊어지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로 가지고 설교하고 강론하죠.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영감을 따로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강론하다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말씀이 그냥 전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앉았을 땐 섰을 땐 일어날 때든 시간을 계속 시간만 되면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무작위로 막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강론해요. 예, 그것이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떨 때 강론하면 제가 말씀을 12시간씩 하잖아요. 아니면 적게 할 때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도 많이 하고,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00일 정도로 날밤을 새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특별하고 어려운 일 자체가 아니고, 그런다 해서 피곤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말해야 될 게 생각 안 난다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에 굴려가지고 짜집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저야 이제 말씀 강론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설교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냥 교제나 대화나 모이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제가 어쨌든 20년은 이렇게 요걸 뭔지를 알고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한다는 게 뭔지 저 같은 경우야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한다는 게, 알아먹게 설명한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몸에 체화가 되고 그렇게 살아오고 어렵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러지만 그 원리도 설명한다는 것도 어렵고, 저는 몸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95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2016년이니까 21년째가 되네요. 그렇게. 그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물론 듣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것이 어떤 사람은, 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는 안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말씀 강론을 듣는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이 저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경우는, 영으로 전하면 뭘로 이해해야 돼요? 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영으로 전하면 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 전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면 동일한 성령 역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장 유익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는 성령 역사 전했는데 상대방 알아먹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심과 도우심만으로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그냥 목회자하고 교인만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왜? 성령 역사로 말씀 듣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마음에서부터, 그럴 때 성령 역사하시고 화답하시는데, 그래야지만 제대로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라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야 돼. 은혜를 받아져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강론할 때 되면 또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예물로 다 드려야 돼. 다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 머리는, 내 혼은 작동을 안 시켜야 돼. 내 머리가 작동을 안 시켜야 돼. 이걸 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비워놓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이 활동하게 해야 돼. 좀 신비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내 머리가 비워놔야 돼. 내 머리를 굴려버리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성령 역사로 끊임없이 말하고 오래 살아왔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한 2004년부터인가 2003년부터인가 그러면서 한 3년간 2-3년간은 가정예배 인도하러 다니면서는 제가 혼적인 설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참 저도 신비롭죠. 참 웃기는 상황을 몇 년 동안 직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중적인 어떤 삶 같은 거죠. 내 머리를 끊임없이 작동시킬 때는, 그럴 때는 실상은 주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내 머리로서 내가 연구하고 생각할 때,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건 좋아요. 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해야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주님 빼고 내 머리를 굴릴 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설교도 끊임없는 혼에서 내가 만들어낸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뿐만 아니라 좋은 인격과 좋은 성격으로 설교를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그래도 나은 길은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보는 거죠. 그게 그나마 나은 거고, 끊임없이 좋은 컨퍼런스 세미나를 참여하는 거, 그나마 그게 나은 거고, 그래야지만 소재를 다양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을 멈춰버리면 설교란 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혼적인 설교 양상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말씀 강론은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건 다른 것이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너는 그랬어요. 너는 6장 8절에 너는 그랬으면,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그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고, 6장 8절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그랬지. 너 자녀의 손목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누구 때문에 기록하는 걸까요? 자녀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죠. 근데 자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구를 붙이고. 그래서 참 가지가지 다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누구 때문에 기록해야 돼요? 나 때문에 붙이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소유와 가지는 거지. 뭐 손목에 메고, 요즘에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쪽 성경 같은 거 좀 넣고 다니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카드 좋지요. 좋아요. 암송카드 좋고,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읽는 것도 좋아요. 읽으려고 암송카드 좋은 핵심 구절을 뽑아가지고 100구절을 가지고 다니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암송카드를 호주머니에서, 지금은 이제 호주머니가 암송카드가 없어요. 근데 암송카드 시리즈별로 가져다가 영어 암송, 또 한글 암송, 이렇게 항상 자주 봤어요. 핵심 구절들은 뽑아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누구를 낳고 뭐 아미라답을 낳고 아미라답은 누구를 낳고 람을 낳고 람은 해손을 낳고 그걸 암송까지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은 발음 자체가 틀린 걸. 헬라어 발음이 틀리고 히브리어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거 외워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알아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누군데요? 이삭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발음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삭도 이자악 뭐 이런 식의 발음이니까 이자악 뭐 이런 식의 발음인데, 그것도 발음이 좀 더 틀려요. 우리 이삭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핵심 구절을 가지고 읽고 암송하는 거 좋아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핵심 구절을 가지고 잘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길을 걸어간다면 그 말씀 읽었던 것, 암송했던 것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고 풀어진다는 거죠. 내가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벌어지는 일이 깨달으려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 제가 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아지는 것이 먼저고, 일단 제 경험적 이야기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깨달으려 해가지고는 말씀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떠오르고 풀어지고,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비적인 이야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막 두 증인
아니면은 뭐 70일에 막 그런 것이 알아지고 풀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게 더 내 수준에서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신학자들이 쓴 내용하고 결론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응?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쓰고 존 웨슬리가 쓰고 이런 책의 내용하고 결과는 같아요. 같은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정보고 하나는 혼이고 지식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의 차이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적인 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머리에서 뭔가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가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참 하고 이제 한 뭐 10년 10년 이상을 지난 다음에야 제 경험상에는 이제 어느 말씀을 제가 잘 모르고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깨달으려 한다 그런 의미예요. 깨달으려 한다. 뭐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을 깨달으려 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깨달으려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깨달아져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깨달으려 할 때 깨달아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알아요. 그러나 아마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씀에 주님께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삶, 깨달으려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삶의 길을 오래 걷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될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문제가 벌어질 텐데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요. 그건 바늘귀에 실을 매는 게 아니라 바늘 허리에다 묶어가 쓰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 기초가 충분히 돼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준 기초.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충분히 많아진 다음에야 깨달으려 할 때에 깨달아지는데 문제가 없이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신학 안에서 문제가 없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선을 넘어가서 쓸데없는 것 혹은 접근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순차적으로 깨달으려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런 이 구절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실 감지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로가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도 신명기 6장하고는 비슷한데 반복되어 있는데 문맥이나 내용상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11장 13절로 가면 6장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게 먼저 나왔는데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말씀이 설명과 보조를 잘해주고 있어요. 한쪽만 접근하면 오해나 곡해가 일어나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건 마음에 새기고 했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협동작업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동적인 것과 함께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에 내 마음의 말씀을 내가 새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겨지지요. 새겨진 것은 때가 되면 성령님이 사용해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지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에서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지성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이성은, 혼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지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머리에서 이성과 논리로서 믿음을 만들어내려니까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서 내 머리와 이성과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하고 좋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앞에서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순간순간의 선택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선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마음에 심어주는 일을 하셔요. 마음에 심어준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읽고 여러분이 연구한 것을 주님이 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거나 떠올려 주시질 않아요. 어떤 것들만 그러냐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중심이에요. 내 문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한판 붙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전 작업, 말하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읽은 거, 내가 들은 것 중심으로 해주셔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지금 말씀 능력이 필요할 때, 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서 기도의 능력이 말씀이 될 때, 이럴 때는 내가 풍월로 들은 말씀들, 읽은 것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건 효용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젊음이 있다. 그 젊음을 가지고 일을 해가 돈을 벌어야지만이 돈이라는 이 재화를 통해 용역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젊음이 있다. 이 젊음을 내가 누구에게 팔겠어. 이 에너지 하루치를 팔겠어 한다고 해서 팔려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듣고 읽은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환란이 일어날 때 그걸로는 승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승리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1장 18절로 가면, 지금 신명기 6장에서는 18절의 말씀이 뒤에가 나왔어요. 선우가 바뀌었지요. 말은 18절과 19절이 바뀌었었어요. 신명기 6장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잘 보셨다면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것은 이제 먼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고. 자, 마음은 영, 혼, 육의 중앙에 있어요.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의 전인격의 중심이에요. 마음은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새기고 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뜻에 두고, 뜻이 이게 혼적인 영역이죠. 뜻이 지성, 이해력, 암기, 이런 게 뜻이에요. 이게 그냥 편리적으로는 뜻을 갖다가 좀 협의적으로 가면 의지, 뜻, 의자, 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저는 뜻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둔다.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애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의 의미는 가르쳐 주셔도 헬라어는 안 가르쳐 주셔요. 저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말하자면 미국 사람과 만났는데 이럴 때는 어떤 영어 단어를 써라. 그리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가지고 회화가 되게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강론하라 이런 헬라어로 디 알레고마이 이런 단어를 제가 찾아가지고 헬라어 성경 찾아가지고 야 이게 디 알레고마이잖아. 이 디 알레고마이는 디아하고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진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거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이 강론은 디 알레고마이다. 디 알레고마이는 디아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레고라는 단어 뜻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건 뜻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뜻, 내 지성, 내 이성, 내 논리, 내 연구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바른 사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게 두 가지죠.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 말씀 깨달아지고 알아지죠. 말씀이 용도로 사랑하는데 말씀이 용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를 먼저 이야기하셔서 단지 뒤에 있는 것이 외형적인 부분, 형체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먼저 제재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보다는 이들은 머리에다가 그냥 또 그 빵모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뒤에 또 머리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고 동성애 센터가 돼요. 지금 팔레스틴이. 대부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행해요. 물론 저는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 전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실 뜻과 성취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유대인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손목에 메고 성경을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율법이고 형식인 거예요. 형식, 외형이죠.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먼저 성경은 너희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두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 정도까지 사랑해라. 어느 정도냐 그러면 손목에 메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팔찌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라. 믿는 사람의 머리띠는 말씀이다 그 말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여기서는 문설주 막 기둥 이런 건 생략돼 있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른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똑같은 것을 그 정도로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할 준비가 되는 거죠.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그 뒤에가 나오죠.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섞어놨죠. 똑같이 말씀하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문자적인 것에 매여버리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나 또 그 세대주의 신화를 가진 사람들은 문자적인 것에 너무 매여버리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면 헷갈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왜?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섞어놔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의 문자적인 것을
딱 진리로 받아들이면 다른 성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단적인 킹게임스 버전 추종론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구절이 다르게 있으면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는 칼로 잘라가지고.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맥이나 문장이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섞어놓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문자에 치중할 것은 치중해야 되지만 문자를 넘어선 의미, 문자를 넘어선 문맥, 문자를 넘어선 하나님께 말씀하시려는 본래의 뜻에 주목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놓죠. 신명기 6장과 11장만 해도.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6장에서는 이 19절에 붙어가지고 나왔잖아요. 18절에. 그리고 이제 19절은 그 앞에가 나왔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가 다시 봐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딱 이렇게 섞어놨었어요. 바꿔놓고 순서를 바꿔놓고 이리 잘라놓고 저리 잘라놨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저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복을 써놓잖아요. 복이 이제 그냥 복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복이 막 쏟아지라고 거꾸로 이제 써놔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이 되면 입춘대길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뭐 이번 봄부터 이제 복이 오고 길하고 좋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써놓으면서 인생과 삶에 스스로들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을 써놓던 입춘대길이 아니라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는 거지. 이것을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성구를 붙여놓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새로 이사하시거나 필요한 가정에는 성경 구절을 사가지고 신방할 때 갖다 드리고 또 걸어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이 말씀 순종했다 그러면 우스운 게 되는 거지. 집에다가 성구를 많이 붙여놨으니까 나는 이 말씀 순종하고 있다는 거짓말이고. 생각해보세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럼 바깥문이면 안 믿는 사람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집 믿는 집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엔 내가 믿는 집이네 하고 드러내지 않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도 원해요. 그래서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집을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갈 때 말씀을 보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뜻에 두고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냐? 말씀을 강론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로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제가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도에 대한 과대망상과 기도의 극단성과 기도의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은 강론도 한 번도 안 해놓고, 그리고 자녀를 말씀대로 키워놓지도 않고, 잠언에는 초달하라 그러면 초달도 안 해놓고, 현대 문화는 애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는 거죠. 또 애를 초달해도 지 성질대로 때려놓고 갖고 학대만 해놓고, 그리고 자녀가 똑바로 얘기를 원하는 거죠. 지 멋대로 되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때문에 엘리를 심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때문에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너희의 날과 21절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다.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자녀가 다 구원받는 거죠. 네?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오픈 홈 하트, 그녀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음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관여해서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오픈,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열리면 오프너라도 몇 개 가지고 자녀의 코라도 따야지 어찌겠습니까? 야, 네 마음 열어라. 오프너로 그냥 코를 따거나 귀를 따거나
눈을 따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강론해야 돼. 그러나 강론하다가 안 되는 것은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강론할 때 되면 비워놔야 돼. 이게 제가 그래도 아마 말씀을 강론하고 산 사람들 가운데는 저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강론했을까 생각해요. 뭐 하루에도 무작위로 수시간씩을 20년을 이상을 해왔으니까 성령 가르쳐 주시고 10시간 20시간 그러니까 저 양반은 어찌된 게 말씀을 시작하면은 뭐 10시간을 저렇게 이야기하나 치도 안 나 목도 안 쉬나 뭐 그런 걸 우리 교인들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와 강론을 하려면 제 자신을 비워놔야 돼. 주님 앞에서 마음이 있고 마음은 주님께 고정 그리고 제 머리, 제 이성, 제 판단을 다 비워놔야 되지. 제 머리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강론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창작하려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혼의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혼의 기도. 혼의 기도를 혼의 기도는 뭡니까? 내 머리로서 기도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혼의 기도를 잘할 것인가를 연구해요. 혼의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기도문 책들이나 기도집들을 모으죠. 혼의 기도를 잘하려고. 어떻게 삐까번쩍하고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할 것인가. 그것은 암기하는 거야. 암기 그냥. 암기를 해가 좋은 기도 한 100개 암기해가지고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적어놔가지고 읽으세요. 물론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겁니다만은 그거라도 해야죠. 자기 만족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혼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계속하여 생각해 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혼의 기도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설교인 거예요. 혼적인 강론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지나면 한계 상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부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 부부일수록 마음이 통하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이 더 연결해 간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앉아서 대화하자. 우리 부부간에 대화하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괜히 성질만 하는 거예요. 짜증만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 그랬는데 대화가 중요하다. 이게 한국에 기독교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부부 학교 뭐 부부 세미나 부부 해가지고 부부간의 대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도대체. 밥 먹자. 애들은 자요. 자자. 불 꺼라. 뭐 그런 거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안 살고 혼으로 마음으로 안 살고 혼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를 뭘로 생각해 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해서 말한 대화 소재가 상대방의 마음에 연결되고 감동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성령님으로 주님 안에서의 대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혼의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상대방의 기호에 맞는 대화 그것은 제3자하고 하는 거예요. 제3자는 뭡니까? 인사치레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이고 오늘은 헤어스타일 좋으네요. 아이고 이번에 머리 자르셨어요? 옷이 참 이쁘고 잘 어울려요. 근데 함께 사는 사람하고 그 이야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쩌다 하는 그게 어필이 돼요. 어이구 여보 오늘 옷이 잘 맞네. 그럼 기분이 좋을 수 있죠. 맨날 그런 말만 하면 제이 뻔한 스토리 쓰고 있네. 하지마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만나는 부부가 오늘 이발 잘했네. 야 한 달 전에 했어. 헤어스타일 어울리네. 마음에 안 맞아. 아니 어쩌다가 만나는 사이는 헤어스타일 어울리네 그러면 자기는 어울리지 않다 생각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괜찮은 모양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집안에 사는 부부는 헤어스타일 어울리네?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싸움 붙기도 쉬워요.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 대화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또 자녀에게도 자녀하고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하려는데 잔소리밖에 안 나오죠.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고 접근할까. 그리고 혼적인 정보를 막 얻어요. 상담에 가가지고 세미나 가가지고 자녀 상담 자녀 세미나 가가지고 정보를 막 얻어요. 요즘 자녀가 유행하는 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담에 가면 어떤 세미나 가면 자녀들 같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녀같이 힙합 모자 쓰고 힙합 옷 입고 찢은 청바지 입고 그래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대화가 돼요? 아이들의 존경심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른은 어른의 옷차림이 있는 거고 애는 애의 옷차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것, 혼적인 것을 막 가리키고 정보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다쳐가고 더 문제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고 부모도 서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 중심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형제 성령님께서 교제 중심이 되셔야 되지. 자기들끼리 아무리 해봐야 연애할 때 말고는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도대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진리 영역에서만 정말로 참된 교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고 낚시 이야기해도 그건 잠깐에 불과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기호가 다 틀리고 좋아하는 게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낚시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데 맨날 그거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뻔하지 알지요. 왜 몰라요 그걸. 서로 그냥 영역을 존중하고 마는 거지. 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맨날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예? 남남일 때는 좋은 듯 하고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 군대 얘기를 막 하면 각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당히 좀 해. 그만 좀 해. 앵간히 좀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타인인 경우는 신기하게 좀 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계속 군대 얘기만 하면 저 인간하고 상종 못하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대화법 자체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대화해라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대화법이 중요하니까 대화법 가지고 또 생쇼를 오래 하고 살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너희의 날이 길고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강론하려고 마음 먹고 혹은 마음을 사실은 먹지는 않아요. 그냥 흘러나온다고 봐야 되죠. 흘러나와요. 강론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드리고 설교 언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강론은 그냥 자녀에게 하는 거 흘러나오는 거예요. 테이프처럼. 테이프도 아니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음악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성령의 역사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르쳐주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때로는 깨닫지 못한 것도 흘러나와요. 더 깊어지면. 그러면서 들으면서 자기도 깨달아가요. 부모도. 자기 입을 통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앉았을 때든지 흘러나와야 되고 누웠을 때도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디도서나 디모전서 같은 데 보면 감독이나 장로,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순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국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한 20살에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한 20 몇 살 돼가지고 졸업해요. 그리고 지금 연령을 좀 높여놔서 목사 한 손 나이가 만 30세입니다. 이게 한 2, 3년 기다려요. 그럼 목사가 돼요. 그러면 정말로 설교는 어디서 배워야 되냐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의 강론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고도 설교가는 나옵니다.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처럼 자녀가 없이도. 왜냐하면 영적인 자녀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나 육적인 자녀나 똑같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니까 말씀 동일하게 강론하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라도 그렇게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교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20살에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설교는 이런 것이다 듣고 배운 다음에 그 방법에 따라 설교를 맞춰버리고 그리고 자녀의 강론하는 건 신경도 안 쓰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치고 자녀에게 말씀 강론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정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사택에서도 많이 살고 과외도 시키고 막 가까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영어는 가르치는 경우는 있더라고. 나 말씀을 강론하는 건 한 명도 못 봤어요. 실제로 이 자녀에게 말씀을 이 말씀대로 신명기 6장과 또 11장대로 강론하는 사람을 저는 크리스찬 중에서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부모가 그런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부모가 순종 안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자녀들의 구원은 더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만들고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니부터 나한테 터져봐. 니하고 나하고도 거리가 멀어. 네 영혼도 내가 구원하지 않을지 몰라. 그럼 너 자녀 같이 지옥에 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강론할 준비가 돼야 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가지고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해가지고 그걸 강론을 생각하면 자기 자녀한테 교회에서 30분 설교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구만.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는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한국교회 그 많은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자기 남편 설교 듣느라고 미치겠대요. 미치겠대. 차라리 내가 설교해버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사모님들이 좀 발언권이 있는 분들이면 남편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왜?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 많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요것 좀 하지 말지, 요것 좀 고치지, 저것 좀 고치지. 그나마 사모님들도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설교하니까 집에 안에서는 그냥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설교도 복잡한데 자녀에게 말씀을 설교로 강론한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부터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관심을 가지면 자기부터 문제가 되니까. 설교도 안 하고 이해도 할 필요도 없고 순종도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래 면죄부를 받으면 되니까. 이건 구약 성경이다. 시장에 필요 없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아니면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아니면 강론하라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던져버린 상태에서 이제 말씀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메고 성경 사랑하고 성경 암송하자. 그렇게 윤리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자, 우리 성경 사랑하자.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운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지키고 돼버리는 간단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이게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되면 설교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풀고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전하는 걸 알아요. 아니 강론을 맨날 해보려는데 할 게 없으면 엎드려야지 어쩌겠어요. 엎드려야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고 그럴 때 말씀은 깨달아질 거고 너무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는 거예요. 기호에 메고 사랑하니까 결과적으로나 과정적으로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행동은 취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에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니 강론할 마음도 없지만 하라 그래도 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첫째는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 알아도 주의 종들부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책이 좀 비벼 목사님 순종책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인 거죠. 사람에 대한 순종 이전에 권위자에 대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면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해야 될 뻔한 말씀들을 덮고 있는 뻔한 말씀들. 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해 책들 보면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인들이라면 자녀 구원의 문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죠.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문제로 성경 왜곡시켜 덮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건 순종하는 거고 믿을 건 믿을 거고 기도할 건 기도할 거고 말씀 강론할 건 강론할 거고 쉴 건 쉬고 잠잘 건 잠자고 옷을 찢을 건 찢고 꿰맬 건 꿰매고 뭐 그게 다 다른 건데 기도 하나로 성경을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많은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강론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최소한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부모로서 받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강론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설교고, 그런데 현대적인 이해하는 설교 개념하고는 유감스럽게 상당히 격차가 있다. 격차가 있고, 현대적인 개념에서 설교는 혼적인 설교를 만드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짜집기 하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설교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살을 붙이고 뼈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의 중심인데, 그런 것은 한계 상황이 있고,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정보를 집어넣고 책을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길을 걷지만, 과연 적어놨을 때는 다 그럴듯하고 옳지만, 교리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할 때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부모의 사명을 듣고 보며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뜻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당연한 행동과 당연한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기둥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할 그런 외형적인 행동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할 정도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알아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이 새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고, 설교자는 또한 강론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하여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의 이해가 설교자에게든 또한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에게든 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